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해 좌석수 5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며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일부 예배 후이며 안건은 집사 장립 10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를 지켜주시고 피택 공고 및 후보자 게시는 교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투개표 관련 설명이 오늘 1,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 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1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의 2021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교육관 2층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하여 함께 지혜와 손을 모으는 자리에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직분자 추가 임명자 명단을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들은 상반기 각 기관 결산서 및 회계장부를 1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최양욱 권사의 친정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42구역 박정욱 집사의 남편 고 최인수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좋은 삼선병원 장례식장이며 천국 환송 예배는 5일 월요일 오전 6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7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중동부가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항상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하루빨리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날에 각자의 기름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성령이 충만한 귀한 주님의 신부가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대원과 듣는 성도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학원에 신방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있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전 세대가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헌금이 여러 필요를 따라서 쓰일 것입니다. 이 헌금 중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구 저편에 있는 이들이 예수 믿도록 쓰이기도 하고, 가난하고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쓰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전달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주차, 방송, 중보기도, 차량, 교사로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렇나요?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이고 피곤하다.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더니 좀 지치네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넓은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을 보고 있으니 참 기쁩니다. 이제 이 곡식을 다 거두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예,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올해도 수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다 마치고 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늘 투정을 부렸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어릴 때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아빠 잠이 안 와요. 어허 이 녀석 봐라. 잠을 빨리 자야 키가 크는 거야.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진다고. 아빠 그런데 이렇게 매일 텐트에서만 잠을 자니까 불편해요. 친구들이 그러던데 저기 에돔이라는 나라에 사는 친구들은 멋진 돌로 지은 집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과일도 많이 먹고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어허, 사상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섭섭한 소리를 하는구나. 지금 걔네들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지 않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소라는 오늘 낮에 있던 그 어른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오늘 어른들이 왜 그랬어요? 왜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시끄럽게 했나요? 그거는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버렸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래서 어떤 사람 죽기도 했어. 만일 모세 어르신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을 거야. 아빠, 왜 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못된 말로 불평을 했거든요. 못된 말요? 에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늘 똑같아. 오늘도 모세 어르신에게 벌떼처럼 달려가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 왜 그 좋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그리고 이제는 이 끔찍한 음식은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했단다. 끔찍한 음식이라고요? 그래, 뭘 말하는 거겠니? 혹시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두고 세상에 끔찍한 음식이라고 했단다. 이상하다. 나는 괜찮던데. 아빠, 만나는 언제부터 내린 거예요? 만나는 그것은 아빠도 어릴 때 일이었어. 그때도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했단다. 그때는 우리가 기적같이 홍해를 건넌 뒤 며칠 되지 않는 때였어. 그런데 어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울며 불며 때를 쓰며 울었어.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그때는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즐겁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 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단다. 그게 바로 만나였단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고 싶다. 그리고 이 만나는 싫다. 모세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라고 말을 했어. 모세 어르신은 너무도 속상하고 슬펐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고기를 내려주셨어. 고기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 돼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텐트 다 찢어지고 사람들이 돼지 코에 돼지 엉덩이에 깔려서 다치지 않겠니? 맞네요. 고기를 먹기도 전에 천국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떨어지는 고기가 아니라 날아오는 고기를 주셨어.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을 나가보니 세상에 메추라기가 온 땅을 가득히 덮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 녀석들을 잡아먹었지. 생각보다 맛있었어.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단다. 우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불평을 멈췄겠네요? 아니, 오늘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렴. 불평을 멈췄었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어느 땐가 만나가 맛이 없게 보였어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소라야,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단다. 지금은 만나를 주시지만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소라는 이제부터는 친구들의 원망이나 불평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자. 알았지? 네. 자, 빨리 자자. 네, 아빠. 그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넓은 들판에 수많은 곡식들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면 풍성한 곡식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텐트집을 감사하지 못하면 멋진 돌로 지어진 집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감사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늘 불평이 따라다닐지 몰라요. 친구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 안 하고 있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밥 먹기 전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학교 가는 거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무시러 가나요? 자, 오늘 이제 7월 달이죠, 그죠? 7월 달인데 7월 달에는 7월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처음이라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띄워드릴 건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해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네. 이쪽이죠.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같이 손 모으고, 목사님 축도 여러분 받고 그렇게 가세요. 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크신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나갈 때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해 줍시다. 초등 2부부터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자, 뛰지 않고 초등 1부 천천히 나갑니다.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우리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역 단계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이제 집회가 50% 정도 좌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들이 다시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런 확진자 발생이 일어날 시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많이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이 마스크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저희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손을 좀 소독을 좀 하시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꼭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상교회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뭐 제가 두 말 안 해도 되겠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뭔가 소홀해질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지금 주보에는 1절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끝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이게 뭐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게 뭔고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매년 7월 첫 주가 되면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겠다 싶어서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맥추 감사주의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추절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사실상 좀 잘못 번역한 그런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맥추절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수확의 절기 이 말입니다. 추수절로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저희들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저희들이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맥추 감사주일이다 할 때 맥이라는 말은 보리맥자입니다. 그죠? 보리맥인데 바로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바로 우리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6월에 보면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보리 추수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 한번 좀 만들어서 지켜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만 있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참 감사를 제대로 드릴까 싶어서 어떤 하나의 건수가 있으면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사실은 이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한 해 이제 6개월 반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지금은 뭐 보리 농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이 여전히 지금 맥추 감사주일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추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런 우리의 여러 통과 의례 말하자면 뭐 애가 낳았다든지 또는 돌을 맞이했다든지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여기에다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사실은 상당히 가볍고 얕고 그리고 조그마한 시험에도 쉽사리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아까 우리가 스토리텔링 했던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맥추 감사주일 때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내용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은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뿌리 깊고 견고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편 136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우리가 신앙의 뿌리 깊은 그러한 뿌리 깊음을 위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젊은 소방관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소방관은 참 사명이 참 남달랐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너무나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갖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울산에 조그마한 신혼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 혼인신고도 미리 해뒀다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하고 피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고 하마터면 저희들이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73편을 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시편 77편에 있는 그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그 선하심을 포기하셨나라고 생각이 미칠 정도가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곧 종말을 맞을 것이다. 내가 곧 그들을 파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덮쳐서 약탈하고 죽이고 온갖 폐악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저 멀리 바라보는 성루에 서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좀 따져 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똑같이 그들은 곧 파멸을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어요.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심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 내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골의 어떤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 보면 골목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길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랬대요.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는 매일 성실하게 나가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날 무렵에 그 남자는 이제 마음에 점차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밀어도 바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은 헛수고를 하나 하면서 8개월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너는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8개월 동안에 희망을 품고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지금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 한 적이 없었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아마 네가 한번 아직 거울을 못 본 것 같은데 거울로 가서 네 모습이 어떤가 가서 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울에 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건강한 한 남자가 거기 딱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했던 그것을 이 지금 남자는 이해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울러서 오늘 나오는 말이 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도라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여러분 인자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나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신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 지금도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비결을 가르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곧 여러분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이 시편 136편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심을 여기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 즉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시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데 그냥 원래부터 거기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감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냥 있는 것 같은 하늘과 땅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구름과 푸른빛 비와 눈과 안개와 이런 것들, 땅에는 무수한 것들이 솟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를 먹고 온갖 것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낮의 선물, 밤의 선물, 날마다 받는 그 선물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섬세한 손길을 보는 것,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특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도록 해주셨는데 죄 많은 인간들이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불만 섞인 말로 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동원하여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 아침에 그냥 뜨는 해와 그리고 아침에 오늘 우리가 내리는 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이 땅에 많은 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이 구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했죠, 그죠? 새를 보라 할 때 그 보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공중의 새 안으로 들어가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너희들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그냥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보라,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조사해 보라, 연구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그냥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자세히 보고 또 조사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는 그것을 보면서 저가 어떻게 여러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하나님의 입히시는 원리를 거기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사거리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어른거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편 136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아마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먼저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것을 그저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의 간증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간증이 바로 내 간증이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간증들이 내게까지 지금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감사하는 것을 잘하지 않는 것,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또 내 가족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감사에는 우리가 인색한 것이 없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이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듯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주 오래된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감사, 여러분 얼마나 풍성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나 누가 간증하는 그런 어떤 간증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으면서 지난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가 113년입니다. 올해로. 이제 113년이 되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교회사, 우리 교회 교회사,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36편 기자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얼마나 많이 뜨게 해주실까,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땅끝 어디선가 구원을 일으키신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요, 나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게 감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날의 나로 만드신 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답니다. 내 안에 비천한 속성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신성, 그 고상함이 점차 내 모습을 점령해가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나를 신의 성품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것도 여기에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냐? 현지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좀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을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 이슬람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종교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가난한 나한테 무엇을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알라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습관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랫동안 70년 동안에 지배했던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 정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문화에서는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다. 그래서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 그냥 네 안에 있던 것이 일로 옮겨졌고 이것이 일로 옮겨졌을 뿐인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 위치 이동만 있을 뿐인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그냥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좀채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고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이를 만났어요. 그에게 제가 무엇을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은 이런 문화 속에서도 이런 분을 또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가 지금 십몇 년 지났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참 그렇게 하시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여러분 감사를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냥 왔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와주셔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 사람한테 좀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선하심을 베푸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으로부터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2021년 맥추절을 맞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을 보면 수입이 줄어들고 여러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앞을 볼 때 깜깜하지만은 여러분 이때 시편 136편의 기자의 감사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중에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살피면서 조사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쉽사리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더 띄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를 하게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넘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많은 감사의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을 부를 건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공동위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도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동위회 시작하는 것에 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위회 해서 우리가 오늘 장립집사와 그리고 권사 투표를 하는 이 일들에 모두가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몰아 봉사하지 않으며 독심과 독한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값을 보라 길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로 이기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구워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족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최양욱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최양욱 권사님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잘 마치고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양욱 권사님 또 장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쓸쓸한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공동예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장립 집사와 권사 피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장립 집사와 권사로 피택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합당하게 그렇게 피택받고 자신의 모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